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받을 말씀은 이 또한 또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새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의 출중한 외모를 보고 그가 선택된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7절의 내용이죠. 결국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의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한 다음에 반면에 사울에게는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려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악령으로 고통받는 사울은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고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추천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이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요, 사울에게 있던 악령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 정신이 맑아지니까 사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총애를 받아서 왕의 무기 드는 자가 되어서 왕궁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무엘마저도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첫째 엘리압의 딱 모습을 보고 왕이 될 풍채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무엘까지도. 근데 하나님은요, 예상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셨어요. 어리고 작은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귀하고 강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죽을 일만 보여요. 죽을 일만 쌓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상처와 실패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에, 여러분을 볼 때에 약점, 문제를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아유, 얘는 틀렸어. 아, 얘는 안 돼.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소망,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진짜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은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관점과 다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불신앙의 눈, 불평의 눈이잖아요. 그러면요, 내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축복의 존재다.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취소될 수 없고 변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예요. 아가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시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주신 거잖아요.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나의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중심은요,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면 돼요. 나의 연약함에 주님이 오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무기력을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초월해 버리세요.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게 돼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나 혼자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능력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응답을 받은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신 그 하신 말씀을 붙잡고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각 난곳 방언의 이 방언으로 막 말을 하니까 이들이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말함이 어찌미뇨 이럴 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제9시기도의 성전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내가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했을 때 그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정확하게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잘라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동일하게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요, 평범한 그릇을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질그릇인데 안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보배를 가졌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배가 담겼을 때 우리가 보배만큼의 값어치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평범하나 내가 자신을 볼 때는 내가 귀하게 쓰임 받겠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과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평범하게 읽는 그 성경, 그리고 오늘 하루 평범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그 신앙, 그것을요,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일상을 귀하게 보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에 들어왔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택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목동, 그 초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었던 다윗, 평범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나의 재능과 능력, 내 재능, 그냥 평범한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이제 노인이란 말이에요. 갈렙의 나이가. 그런데 내가 능히 쫓아낼 수 있으리이다. 왜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임을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난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내내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를 정복할 만큼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담긴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중심은 능력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중심은 능력보다 중요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능력은 있었어요.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을 그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반대로 능력은 하나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면 돼요. 우리는 그릇만 갖추면 돼요. 믿음의 그릇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것을 준비하라. 그걸 준비해야 돼요. 평상시에 신앙의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보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상시에 나의 신앙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중심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